샬롬,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두 번째 재앙을 만나게 될 텐데,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무슨 재앙이라고요? 네, 개구리. 자, 개구리 하면 여러분 어린 시절에 아마 다 추억들이 하나씩 있으실 텐데, 그 개구리가 정말 귀엽고 통통하고 예쁘게 생기고 맛있게 생긴 그 개구리가 어떤 재앙으로 다가올까요? 참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나 또 한번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요. 출애굽기 8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자,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모세의 말도 아론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오늘 두 번째 재앙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보시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을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피로 나일강을, 네, 같은 한국말인데 다 표현법이 달라집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화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의 삭스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죄를 지어서 그 대가를 받았다. 그래서 자신의 식수였던, 자신의 신이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데, 피는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이 피로 변한 재앙 이후에 여러분 며칠 동안 하나님이 시간을 더 주시죠? 네, 7일, 2일인데 지금 여러분이니까 7레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섞어서 1회라고도 하고 7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이 바로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바로가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7일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음 단계의 이제 작업을 하게 되시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또 뭔가를 하나 요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경고 메시지를 하나 띄우게 되는데, 그 경고 메시지가 이러한 내용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놓아주어라 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 그런데 만약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너희들을 개구리로 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고, 그 음성을 누가 듣습니까? 네, 모세가 듣습니다. 여러분 바로라고 그러려고 그랬죠? 모세가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을 가서 모세에게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 모세가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8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아론이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가 굉장히 능력의 지팡이인데, 아론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물 위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물 위를 치는 순간 그때부터 갑자기 여기저기서 개구리가 막 뛰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개구리가 어떻게 울죠? 개구리가요, 개굴개굴 하면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뭐 한두 마리 올라올 때는 뭐 귀엽고 맛있어 보이고 뭐 그렇겠지만, 이게 때로 물리니까요, 상상을 초월할 만한 모습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필 두 번째 재앙을 개구리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산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풍요를 의미합니다. 개구리가 생산력이 있나요? 개구리가 뭐 엄청나게 뭐 알을 낳고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 개구리는 신입니다. 우리 자, 첫 번째 나일강도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라고 그랬어요. 개구리도 신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구리는 개구리 신입니다. 그래서 나일강 신 다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신이 개구리 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를 선택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하피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하피라고 하는 신은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신이기도 하고 물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과 물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농사를 주관하는 의미가 있죠. 땅이 비옥해져야 되고 물이 거기에 풍성해져야 농사가 잘 되니까 풍년의 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관성 때문에 사람들이 이 개구리를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개구리가 여러분 땅과 물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렸을 때 다 개구리 한 번씩 다 뒷다리 잡아보셨잖아요. 개구리는 보통 그렇죠? 물하고 땅이 있는 곳에 살아요. 그래서 그 연관성에 있어서 개구리를 굉장히 신성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헥트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개구리가 헥트고 헥트가 개구리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헥트라고 하는 신으로 현현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그들 안에 있었는데 이 헥트는 이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겼던 신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신 중에도 신 개념이 있잖아요. 신 중에 신. 그 신이 바로 크놈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신이라고요? 크놈. 이 크놈의 아내가 바로 헥트입니다. 그러니까 헥트라고 하는 신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여성이죠. 여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헥트라고 하는 신은 번식의 신, 출산, 다산의 신의 역할을 하는데 이 바로 헥트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개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헥트, 개구리 신은 다산의 신이기도 하고 번식의 신이기도 하고 또 가장 위대한 신이었던 크놈 신의 아내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출산을 돕는 신, 우리나라 따지면 어떤 신일까요? 삼신할매. 네, 삼신할매. 그런데 삼신할매는 아니고 제가 볼 때 삼신 아줌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헥트가. 그런 신인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불렸던 신이 바로 헥트, 개구리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또 연장되네요. 첫 번째 재앙도 생명과 연관이 있었어요. 마지막 재앙도 우리 훗날 보겠지만 뭐와 연관돼 있어요? 생명과 연관돼 있어요. 오늘 두 번째 개구리 신도 뭐와 연관돼 있어요? 생명과 연관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애굽 사람들은요 개구리를 죽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구리를 죽으면 헥트, 생명을 주관하는, 다산을 주관하는, 번식을 주관하는 신을 죽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번식이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이 탄생을 안 하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헥트, 지금 개구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길을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밟았어요. 누구를? 개구리를. 그때 난 사형입니다. 개구리 잡수신 분들 계시면 회개하세요. 굉장한 겁니다. 이 개구리는 엄청난 사실 이 애굽 사람들에게 큰 역할을 하는 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신 헥트는 개구리 머리를 한 여성의 형상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고요. 그녀의 남편은 도자기 틀에서 흙으로 구워낸 육체의 코에 생기를 넣어주는 자. 그러니까 그의 남편 크놈은 호흡,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자니까 정말 신 중에 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을 성경이 풀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의 차이점이 있다면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은 어떤 상징성의 의미가 있는 재앙이라면 두 번째 이 재앙은 하나님이 신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개구리 한번 싹 밟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개구리 재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강과 운하와 못에다가 손을 뻗쳐가지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명령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개구리들이요. 우와
다 개구리 떼가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개구리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참 많이 살았다 그러거든요. 고센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았다 그러는데 고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이제 애굽 전역에 개구리 떼가 창궐하게 되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애굽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개구리를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내가 만약에 길을 지나갑니다. 어머머머머, 개구리네. 어머머, 나 오늘 애기 가지려나 보다. 아우, 개구리 신님 안녕하세요. 아우,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러지 않겠냐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이 신입니까? 다산의 신이고 번식의 신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마리 있을 때는 좋은데 이게 수천, 수만, 수십만 마리가 됐을 때는 어머, 신님 오셨습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뭔가 충격적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데 하나님이 수만, 수천, 수백이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가히 상상만 해도 아찔아찔하죠? 지금 그러한 장면이 애굽 사람들 앞에서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좋아했던 개구리가 이제 오히려 자신들을 위협하는 개구리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개구리가 정상적인 개구리들이 아니에요. 뭔가 모양이 틀어진 개구리. 여러분의 동물들 중에도 환경 문제 때문에 모양이 틀어진 동물들 가끔 보면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개구리가 뭔가 오염된 개구리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주 흉측했습니다. 또 여러분, 개굴 소리가 듣기 좋으세요? 뭐 하나 들을 땐 괜찮죠. 근데 계속 개굴. 제가 끝날 때까지 이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오늘 말씀 못 들었어요? 개굴. 그거 듣고 왔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황당하겠습니까? 또 여러분, 냄새가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개구리의 특유의 비린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마어마하니까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징그러운 거예요. 개구리만 봐도 막 몸소리가 막 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재앙이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일하고서는 집에 들어갔어요.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침대에 딱 누워서 자려고 이불을 딱 걷는데 이불 안에 개구리 떼가 이렇게 달려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주방에 가서 좀 뭐 좀 먹으려고 가갖고 싱크대에 이렇게 갔더니 개구리가 여러분 그 안에 꽉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애굽 사람들이요 징글징글한 거야. 이걸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애굽 사람들의 모든 삶의 방향은 개구리 잡는 거예요. 이들의 일상이 개구리로 인해서 완전히 다 파괴가 되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개구리가 신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재앙 수준으로 돌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재앙은 일종의 아이러니예요. 신이 나와 가까이 있으면 좋은 건데 신이 너무 가까이 너무 많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이요 피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곳간을 지키고 재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개구리 신인데, 이 개구리 신이 이제는 곳간을 오히려 없어지게 만들고 재앙을 가지고 오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잘못되어져 있는 신관을 비웃고 계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8장 5절로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아멘. 자, 이 아론이 모세의 명령,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일강뿐 아니라 시냇물에서도 운하에서도 습지에서도 개구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구멍이라는 구멍은 다 개구리 천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수도 하수도 뭐 골목 구석구석 거기 다 개구리 떼가 창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8장 7절에 보니까요, 개구리 재앙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든 재앙 다음에 이루어진 거죠. 두 번째 재앙인데요.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행할 수 있는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구리 재앙은 바로로 하여금 무슨 의미를 던지냐면, 메시지를 던지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바로가 처음 먹게 되는 재앙이 바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물론 개구리 재앙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로의 특징이 있죠. 바로는 항상 재앙이 지나고 나면 마음의 안정을 빨리 찾아요. 그 결국은 뭐 또 완악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출애굽기 8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불러냅니다. 하여튼 대단한 그 요술사들인 거예요. 걔들도 어떻게 하니까 개구리들이 요술사 앞으로 다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8절에 보니까 개구리를 좀 없애달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을 그들이 흉내를 냈습니다. 제가 답을 드린다고 했었죠. 이게 뭐냐면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이긴 하지만 지금 모세가 모시고 섬기는 신과는 개념이 다른 신이구나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가 믿는 신들은, 그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신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도 만드시지만 하나님 뭐도 만드세요? 답도 만드시고 해답도 만드십니다. 그러나 애굽의 신들은 어때요? 문제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일강도 피로 만들었어요. 개구리도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개구리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만들지만 답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늘 문제를 만들어요. 파괴를 하고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답이 있거나 해결책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로지 그 답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지 않았다면 그들의 능력을 제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사하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복사는 했지만 하나님은 원판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복사본 아무리 잘 복사본 만들어놔도 원판 따라가든가요? 아닙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원판과 복사판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흉내를 내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참 신기하게, 그런데요, 이 바로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궁지에 몰리니까 모세에게 찾아와서 야, 제발 너희 하나님한테 이 개구리 좀 해결해 달라고 좀 해라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되겠다 마음을 먹긴 하는데 묘한 조건을 하나 걸어요. 뭘 거냐면 근데 내일 해달라는 거예요. 언제? 내일. 오늘 말고 내일 그 일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이겁니다. 지금 애굽의 요술사들이 오늘은 하지 못했지만 내일 할 수도 있다. 하루 조금 더 지켜보자. 말은 해놓고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께 말씀은 드려놓고 기다려서 하나님 해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해놓고 오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또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속내를 지금 비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조금만 틈만 나면요,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개구리가 물러나기를 기도해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또 순수하게 가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을까요? 그렇죠. 질문이 쉬우니까 답도 쉽죠? 네, 들으셨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물러나게 됩니다. 개구리가 다 죽었습니다. 이 위기를 모면하니까요, 바로가요, 또 마음의 평정심을 또 찾아요.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바로를 만나시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하여튼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또다시 평정심을 찾기 시작을 하는데요. 세상을 참 잘 살아가는 세상적인 방법이 능한 사람이 바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을 간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소원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최고급 벤츠 승용차를 타는 거였고 하나는 다이아몬드 알이 크게 박힌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니는 거였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이 차도 사고 시계도 샀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시계를 딱 차고 자동차를 몰고 막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어떻게 그냥 이 차가 워낙 가속력이 좋아가지고 확 밟았는데 그냥 확 나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차가 언덕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가 차가 다 구르면서 다 찌그러졌어요. 피투성이가 된 채 밖에 나왔는데 그때 911 구조대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어떡하면 좋아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서가지고 자기가 지금 피투성이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벤츠 승용차 벤츠 아유 벤츠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대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유 선생님 지금 벤츠 걱정할 때가 아니요. 선생님 지금 팔뚝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보니까 진짜 팔이 하나 없어졌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기절하고 할 텐데 이 사람은 딱 보자마자 내 롤렉스 시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이 앞장서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숨 돌릴 틈이 생기면 항상 여호와를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는 또다시 마귀의 편에 서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약속을 번복해요. 처음으로 내보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아셨는데 번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어보내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일. 바로가 했던 말이죠. 내일. 그 내일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하면 안 될까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8장 4절에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개구리였습니다. 핵트신이죠. 그런데 우리 삶에 수많은 개구리들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 때로는 그것이 나의 스펙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개구리는 무엇일까요? 그 개구리 때문에 우리는 내일 미루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제가 7일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셔서 우리 이 완악한 바로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신 구세주를 부르면서 나타날지 아니면 또 다른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 한 주간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다시 하나님 말씀 통해서 기쁨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